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14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함께 경배 찬송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위로와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입술의 거짓과 마음의 악함을 사함받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희생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보는 일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두려움을 넘어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꿈꾸며 꿈꾸게 하는 성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4년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일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오.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며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찬송과 가사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12명의 성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이 한반도 땅과 이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평일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시간 순간마다 새 힘을 더하심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수르보그님께의 연인의 간절함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받고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
군중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되게 밝죠? 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표정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을 또 우리 초등부 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순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이 3월 24일 성만찬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또 겟세마네 기도회가 3월 18일에서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학주일입니다. 오늘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장학주일인데요. 우리 이 장학 헌금은
지역과 교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해서 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11기 6주 과정이 이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강은 주일날은 3월 10일 오후 4시, 화요일 반은 3월 10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우리 또 사역지원실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묵상집 구독 또 신청을 받습니다.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역시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1기 꿈샘 학교가 3월 23일부터 4월 13일 매주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상은 5살부터 7세 유아 보호자 동반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동화책으로 놀아요. 제목만 들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요. 회비도 있고요. 우리 신청은 또 우리 유혜정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필리핀 단기 선교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성도님들 총 14분이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희 교회와 또 이 필리핀에 함께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행사 일정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계속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네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환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도 옥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한 청년이 파출소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옥천이라는 마을 저도 한 번은 가봤거든요. 되게 작은 마을이고 또 좀 시골이죠. 밤이 되면 사실 인적이 없는 곳인데 밤 한 12시, 1시쯤에 한 청년이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 청년은 알고 봤더니 일용직에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이상 이제 직업을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옥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옥천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을 뽑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가 좀 취직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타지에 와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들어와서 택배사에 신청을 했고 신청도 했겠죠. 그런데 택배사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던 중에 혈압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혈압이 높으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옥천에 내려와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 검사를 하다가 혈압이 높아서 그만 취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었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타지에 와서 그래도 뭘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어떤 혈압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좀 크게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돈이 넉넉하게 있었던 청년 같으면 빨리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밥을 좀 사 먹는다든지 너무 늦었으면 좀 여관이라도 가서 하룻밤, 이게 겨울이었으니까요, 하룻밤 몸을 녹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었던 아주 절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갈차비만 딱 가지고 와서 취업이 되면 어떻게 좀 가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크게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타지에서 저녁은 되어가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방황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날씨는 추우니까 여기도 잠깐 또 기웃거려 보고 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를 왔는데 거기가 바로 파출소였습니다. 이 청년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이가 없고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파출소의 문을 열었는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열었을까요? 되게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한 용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불빛을 보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몸이라도 좀 녹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신 경찰관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다행히 그곳에 계신 경찰관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삐끄덕 열리는데 탁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탁 아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뭐예요? 그리고 내쫓지 않으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앞으로 나와 있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은 무슨 용무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몸이 너무 차가워요. 말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청년이 되게 지금 춥고 배고프고 낯선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이 경찰관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따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온기를 느끼면서
커피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 경찰관은 응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긴 하지만 거기에 앉아서 몸도 녹이고, 그리고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루 종일 걸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앉아서 쉬고 몸도 좀 녹이고 차도 먹으면서 조금 이렇게 긴장을 좀 완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했겠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사실은 제가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저 멀리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지까지 직업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돌봐주는 이가 없이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서, 그래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낯선 곳에 가서 그래도 택배일로 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직업적인 안정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 속에 빠져서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주저리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님은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나 봐요. 좀 마음이 좀 강박하신 분은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나 얼른 드시고 가세요, 뭐 그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찰관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는 주변에 참 좋으신 경찰관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퇴임하신 많은 경찰관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 진짜 대단하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면서 막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날이 밝으면 내가 옥천역까지 경찰차로 내가 태워줘야지. 그렇잖아요. 뭐 경찰서에서 계속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을 잘 지새우고 그리고 옥천역까지 경찰차를 손수 몰고 그리고 옥천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가 없다고요?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는데 옥천역만 갖다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도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관님은요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서는 달려가서 저까지 어디 얼마입니까? 그리고서는요 차표를 끊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청년에게 그 차표를 주면서 이제 여기는 낯선 곳이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도 사람이 뭐 무슨 수가 있겠죠. 힘내십시오. 저도 응원할게요. 라면서 그 청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그런 경험들 한 번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내가 이렇게 환대를 받았던 경험, 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2박 3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이 낯선 곳에서 환대받은 그런 것들을 그 청년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뒤돌아서서 가는 그 청년, 그 경찰관님에게 계속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낯선 곳에 와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취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누군가는 나를 환대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의 따뜻한 환대 속에 이 청년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찰관님도 역시 자기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경찰관으로서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아마 이런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아마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대를 베푼다고 하는 것,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정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환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대. 와, 기적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그의 배경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고요. 이제 디베라 바다 건너편 갈릴리 지방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4,000명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시절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 사람들을 환대해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여기서 병원이 나왔네요. 하스피틀, 돌보고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소생시켜주는 것, 그런 삶을 우리는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 네, 반갑게, 시큰둥하게가 아니고요, 반갑게, 정성껏, 그냥 뭐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하게. 이게 쉽지 않죠? 후하게 대접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낯선 사람, 나에게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뭐 좋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대하게 베풀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내 삶 속에서 나하고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쁘게. 누가? 제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삶, 그것이 환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환대의 삶,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장하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환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관대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기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환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번 반복되고 있어요. 2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네, 그 무렵이 언제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육체의 어떤 육신의 떡이 없었다는 얘기지만, 더불어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핍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흘 동안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너머의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사흘이 흘렀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많이 굶주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굶주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가까이 불렀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나요?
그냥 뻔한 얘기를 하시려고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소중한 얘기를 하려고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가까이, 그렇죠. 소중한 이야기. 그렇죠. 소중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꼭 해야 하는, 뭔가 꼭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불렀다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사건이 또 한 번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실 때 마가복음서 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의 선교사로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와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니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사건이 6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다는 얘기는 사도직과 관련된 이야기고, 아주 중요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가까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나누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을 때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실까? 어떤 중요한 또 선교 사역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었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을 또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까이 부르셔서 하신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저 많은 무리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함께 했던 여러분 4,000명, 제가 이 4,000명이 얼마나 되는 인구인가 하고 인터넷에 조사해봤더니요, 철원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절 3절,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서는요, 대화가 예수님이 하신 이 대화,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만 있지 어떤 무리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관련된 대화만 딱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이 말씀 같이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 대화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12명을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무리들, 근데 저 무리들은 지금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름도 없습니다. 여긴 그래도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름이라도 있지, 저기 있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4,000명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저 무리가 벌써 나와 함께 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사실 예수님도 굶주리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저 무리들이 얼마나 가엾냐,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딱하냐,
만일 우리가 저들을 그냥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보내면 저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지 사실은 그 이상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굶주리고 배고픈 저들인데 내가 그냥 돌려보내면 저 사람들은 아마 길에 가다가 쓰러질 거야. 그냥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냥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 더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어. 저 먼 데서 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곳이 이방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비록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왔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 율법에서는요 이방 땅에 거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사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방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우리가 이방 땅에 왔지만 저들도 낯선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들도 대접받아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제자들은요 참 똑똑해요. 아주 객관적이에요. 아주 냉철한 이성이에요. 그런데 은혜롭진 않아요. 맞는 말인데 은혜롭진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조금 이렇게 불평 섞인 말로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빈들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유대 땅에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때는 거기도 똑같은 빈들이었거든요. 똑같은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빈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먹일 때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자기 유대인들을 먹일 때 자기 친척이 있고 자기 집안이 있고 자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을 먹일 때는요 예수님 비록 여기가 빈들이지만 보내면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보내주시죠. 얘기했던 제자들이 이방 땅에 와서는 똑같은 빈들인데 예수님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똑같은 빈들이지만 이방 땅에 있는 빈들을 되게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빈들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빈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이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이고 무슨 여기서 선한 게 나겠어라고 말하는 그 심령으로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그런 아무도 할 것이 없는 그런 부정한 땅입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너에게 혹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요 아주 또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7개가 있네요. 7개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7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막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겠죠? 막 그랬을까요? 그런 심정은 아니었을 거고요. 예수님 7개인데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우리 12명인데 예수님까지 13명 아니에요. 한 사람끼리 먹기에도 부족하고 반씩 먹으면 반쪽 남네요. 그거는 예수님 드리시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빵 한쪽 가지고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이 배부르겠습니까? 만약 제가 사흘이 아니라 3끼만 굶어서도 3개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저 7개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빵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빵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그냥 먹고 그냥 건너가시죠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따뜻한 환대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시야를 무리들에게 맞추셨습니다. 무리들은 다 굶주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7개를 잡았습니다. 어느 한 손에는 3개, 어느 한 손에는 4개를 잡으셨겠죠. 잡으시고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리 줘봐. 그리고서는 탁 뽑아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뭐 하시는 거지?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빵 7개를 들고 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마 저는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조용.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세상에는 굶주리고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며 마치 그 빵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핍박과 갈등과 절망의 현장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까요? 어디에게 나눠주셨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니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에게 폼나게 니네 봐 그러면서 내가 막 폼나게 막 나눠주시면 얼마나 예수님도 폼나요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와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요 얼떨결에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은 떡, 사실은 마음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라고 하니 그 떡을 아마 나눠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성건성 나눠줬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빵과 떡을 받았을까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에게 빵 한 덩어리를 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부둥켜 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자들이 4,000명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고마워할 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처음에는 냉랭했던 제자들 마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환대 현장 속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나도 환대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아마 제자들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부르신 이유는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굶주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도울 수 있구나. 제자들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물고기를 또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예수님께서 생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한번 환대 삶으로 나눠 주어봐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역시 동일하게 생선을 나눠 주었을 때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람 배불림 배불리 먹었대요. 할렐루야.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진짜 내 배만 불룩하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제자들조차도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도 배불리 먹고요, 무리들도 배불리 먹고, 그래서 일곱 강줄이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절망과 낙담 속에 있었던 그 현장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7개밖에 없다고 투덜대던 제자들이요, 환대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요 4,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그게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환대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인데요, 그 말씀의 등불은 환대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실현되어 갑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인사와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배불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환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작은 나눔과 작은 사랑과 작은 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선교의 현장, 환대의 현장, 사랑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오실 때